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인데 무슨 날이었을까요? 6.25 전쟁, 한국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그 밤에 기념식이 열렸는데 혹시 TV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지 못하셨다면 한번 꼭 보실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순서 중에서 이제 6.25 때 돌아가셨던 그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 숨진 군인들, 그 군인들의 147부의 그 유해가 송환되는 엄숙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유해가 북한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딱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이게 안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복귀 신고를. 근데 누가 하냐? 그때 같이 전쟁을 싸웠던 동료죠. 그러니까 이제 이 147명의 그 군인들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6.25 때 돌아가시지 아니한 그 노인 병사가, 노병이 와서 대통령 앞에서 신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충성, 임무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숙연하고 참 무겁지만 가슴 뭉클하고, 그리고 이제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도 댓글로 감동이다, 또 여러 마음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엔 그 참전국들 대표들,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들이 이제 영상 편지로 보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또 K-팝, 뭐 K-방역, 또 한국의 상품,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자랑스럽죠. 대단하죠. 어디 가서 나 한국 사람이야 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쩌면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그 나라들, 우리는 우리나라니까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또 이렇게 드렸다고 하지만 머나먼 이국 땅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그들 중에 일부는 많은 숫자가 목숨을 거두고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 볼 때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 영국 총리, 호주 총리, 또 태국, 또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쭉 영상 편지를 보면서 야, 많은 나라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행보에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영적인 현실, 영적인 풍요 앞에서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과 피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특별히 대부분 그 사망한 장소가 어디냐? 어디일까요? 대부분이 고지, 무슨 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고지에서. 근데 고지가 뭐냐면 그 고지가 약간 이제 그 높은 곳에서 어떤 그 지점을, 근데 그 고지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 고지를 탈환하면, 그 고지를 지키면 시야가 열리는 거죠. 적들이 오는 것, 움직이는 것,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작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들이 오는 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차단하면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뺏기면 전쟁에 패배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고지를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다시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고지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젊음을 버리고, 고지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적인 고지가 있다. 그 지켜야 될 고지가 있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나머지의 계획과 방향과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고지가 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적 고지는 무엇이냐?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라. 한번 따라서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라. 다시 한번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라. 그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고지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손들의 앞길과 영적인 풍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수하기 바랍니다. 예배의 고지를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은 누굴까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였을 때 유일하게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살아남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셨는데, 다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실현된 현장이 어디냐? 오늘 말씀의 현장이에요. 곧 이제 그 복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진 오늘, 그들이 지금 이 신할평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건 이제 이 방주가 내렸던 아라랏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어디를 발견했냐? 신할평지라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할평지가 어떤 곳이냐? 그동안의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넓고 정말 살고 싶은 곳. 여러분들이 이게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야, 저런 곳 진짜 멋지다, 저런 곳에 집 하나 지어놓으면 좋겠다, 저기에 살면 참 좋겠다, 야 하는 그런 곳 있잖아요. 정말 이 땅을 정말 내가 차지하고 싶고 얻고 싶고 거기 누리고 싶고 지키고 싶고 그런 곳. 그런데 신할평지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동안 여기에서 이들이 옮기다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제 유목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그래서 옮긴다는 말은 말뚝을 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텐트를 옮기고 그런데 신할평지를 보니까 더 이상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흡족해요. 여기는 그냥 계속 자리 잡고 싶어요. 곧 이제 은혜의 땅처럼 여겨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처럼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 아름다운 곳, 이 은혜가 실현된 곳, 노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현된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자,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 땅에 줄을 긋고 기초를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외적을 막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고 싶을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 드는 곳 은혜의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이들의 행동 가운데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은혜를 누렸지만, 약속이 실현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예배도 기도도 제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앞에 어떻게 성을 세울 것인가, 얼마나 높이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가, 여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좋은 모범과 좋은 이 전통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전통입니까? 노아의 전통이에요. 노아의 모범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375일 만에 방주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노아가
발을 땅에 디뎠을 때 풍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이 캄캄한 어둡고 그곳에서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땅은 그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믿음으로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딱 나왔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펼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렸을 때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그곳은 에덴 동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창세기 8장 20절부터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8장 20절.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취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어요. 바로 그는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자기도 죽어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 내 자손들을, 자녀들을 살려주신 것,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지금까지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또한 더 멀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단을 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황량한 상황이지만 그가 이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택했습니다. 정결한 새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혼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아니면 누군가가 식탁을 차려줄 때 그 사람의 정성이 뭔지, 때로는 정말 정성으로 차려준 밥상이 있는가 하면 좀 뭔가 부실해서 오늘 조금 반찬이 좀 그러면은 오늘은 대충 드세요. 내일 잘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우리의 식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의 혼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려는 노아의 좋은 모범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노아의 모범처럼, 노아의 전통처럼 우리 민족도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의 세대들, 우리의 그 조상의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들, 그들을 보면 얼마나 주일에 대한 그 마음 귀하게 여겼는가. 복장 하나도 정말 정성으로, 저도 저희 그 어머니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권사님들, 어르신들 생각하면 주일날 되면은 백설처럼 눈부시게 그렇게 다리고 정말 손이 벨 정도로 새 옷을 입으면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부터 가고, 신발을 사도 제가 신발 주중에 이제 선물 받고 신으려고 하면 교회부터 신고 가거라. 그럼 막 주일이 빨리 오기를, 막 주님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빨리 신어야 되니까 막 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지? 주일을 그토록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이 저에게 그 주일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을 기억하게, 그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은행에 가깝지 않으니까 이 지폐나 이런 것들이 깨끗한 돈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새 돈이 나오면 그걸 항상 성경책 속에 넣어놨다가, 그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액수는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성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최선으로 오늘 노아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기 때문에 노아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노아한 복을 주셔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 향기로 받으셨다. 한 번의 예배가, 그 정성스러운 예배가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복이 임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고지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진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주가 소멸이 돼요. 그들에게는 다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평화 조약에 사인을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이 평화적 사인을 하신 겁니다. 남북 관계도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렵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뭐니까 평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잘 그게 쉽게 되지 않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약속하신다. 그것을 체험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지난주 14일이죠. 14일에 우리가 이미지로 그런 걸 나눴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동굴을 파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의 동굴을 파들어가면 하나님은 상대편에서 우리가 10cm 파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뭐 10만 킬로, 100만 킬로 파들어오셔서 우리의 동굴, 습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는 동굴을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터널로 뚫어 주신다. 인생의 동굴을 하나님은 터널로 뚫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어요?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어려움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서, 빈약한 우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면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나에게서 이런 자녀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자녀를 진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영적 고지를 사수하라.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뭐 코로나가 없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신할 평지에 도착한 것처럼 풍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어쩌면 21세기가 최고의 과학의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고 있지만 잃어버린 게 뭐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지금 신할 평지에서 탑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데만 급급한 이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전통, 노아의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처럼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정말 간혹 듣죠. 지방에 있다가도 주일날 되면은 가서 주일학교 하고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걸 지키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한 달 살기 우리 단기 선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근데 그 한 달 살기 단기 선교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3일간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하지만은 그 와서 지내는 동안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쉼과 함께 이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인데 공예배의 필수 참석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하다가 이렇게 와서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새벽 예배 참석하죠. 평소에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드리죠. 전도할 때 또 예배 드리죠. 기도해야 하죠. 수요 저녁 기도해야 하죠.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주일학교 하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죠. 하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처럼 예배를 많이 드려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것을 느끼는 고백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리셋해 주십니다.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니다. 새롭게 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으로, 최선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신할 평지에 떨어진 것처럼 막 눈부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지키면 나머지 이 국가 전체가 평화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지는 목적의 고지를 점령하라. 한번 따라습니다. 목적의 고지를 점령하라. 다시 한번 목적의 고지를 점령하라. 목적의 고지를 점령하라.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의 고지를 점령하라. 두 번째는 목적의 고지를 점령하라. 이들은 신할 평지에 도착해서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늘이 닿는 것처럼 구름을 뚫고 이 탑을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거기에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 동기를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이름을 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이나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친구들에게도 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모 자랑, 핸드백 자랑, 미용실 어디 비싼 데 갔다 온 거 자랑, 누가 그걸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처럼 명동에서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수준이 딸려서 나를 못 알아본다 하면서 상처받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식 자랑하고, 그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방 갔다 오다가 이제 스타렉스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장거리 가다 보면 권사님들 이제 막 모시고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자랑이 넘쳐요.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핸드폰에 있는 손자 동영상, 손녀 동영상,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말하면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낼게. 근데 돈을 내면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들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거기에 보니까 뭘로 만들었냐? 3절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흙벽돌이 아니에요. 뭘 했어요? 구운 벽돌. 초벌 굽고 재벌 굽고.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물에도 녹지 않는 이 벽돌, 불에도 타지 않는 벽돌. 그들은 막 그걸 개발하고 나서 우와! 여러분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사에서 우주선 성공하고 나면은 막 종이 그동안 연구 자료들 쫙 던지면서 우와! 하고 막 얼싸안고 박수치고 그런 거 봤죠. 이들이 벽돌을 개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벽돌을 어떻게 튼튼하게 쌀까 하다가 진흙으로 싸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실험을 막 했겠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뭘 생각했느냐? 역청.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 그걸로 딱딱 해놓으니까 물이 들어와도 끄떡없어. 이들에게는 늘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시 홍수가 오면 어떨까? 지금 이들이 높이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의 적, 다른 사람의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최첨단의 기술, 완벽한 계획, 환상적인 이 계획.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었지만 그곳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거기에 하나 되고 싶었지만 흩어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들마다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호흡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기어 올라가서 은혜에 당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만일 그를 품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분을 품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 저에게도 어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모범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모범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외모도 메시아 같아요. 말하는 것도 범상치가 않아요. 너무 신비롭고 대단하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죠. 맞죠.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만 안 해도 다 메시아라고 믿는 그 상황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맬 자격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뭐라고 하면 선생님 다 예수님이 인기 있어가지고 다 쫓아가는데 이거 가만 두실랍니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높이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꾸물꾸물 우리 안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제 그 가족들 모여서 가정 순모임을 하면서
서울에서 딸이 내려와 있어서 좀 이제 같이. 근데 낮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제 딸이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좀 요즘 이제 뭐 취업 준비하고 뭐 진로 생각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근데 이제 할까 하다가 저녁에 해야겠다. 그러다가 평소에 좀 말을 아낀다. 그러니까 괜히 또 뭐 이거 해라 저 해라 잘해라 하면 잔소리 같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제는 어떻게 좀 작정하고 나왔는지 말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어라. 너의 올인을 해봐라. 하나님께. 정말 금식이라도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간구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평안이 시작되고 확신이 시작되고 담대한 걸음이 방향이 결정된다. 딸이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 아닌가요? 그 아이에게 너의 인생을 걸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걸어보십시오.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전심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털고 또 다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노래 부르면서 일어났듯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 봐도 감동스러운 이 내용이 있어요. 저도 간혹 봐요. 볼 때마다 재밌는데 재밌고 신나는 게 뭐냐면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3000m 여자 쇼트트랙 계주가 있어요. 계주. 제가 간혹 봐요. 결과도 알아요. 스토리도 알아요. 근데 봐도 다시 신나. 다시 긴장돼. 근데 내용인즉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였어요. 우승 후보. 다 우승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0m니까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4명의 선수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선수가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 이 4명의 여자 선수들이 이제 도는데 초반에 그 김예진이라는 선수가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승 후보로 생각하고 다 국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평창이니까 우리 관중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쇼트트랙은 여러분 알지만 한 번 넘어지면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딱 넘어지니까 이 중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이 멎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러다 다시 이제 방송이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수습해가지고 네 초반이라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넘어진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 어린 선수가 그때 넘어졌을 때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다려 왔는데 거기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앞이 깜깜해졌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그냥 차라리 다리가 부러졌으면 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랬다고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엉덩이가 아프고 막 벽에 딱 부딪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돌기 시작하는 한 바퀴가 뒤쳐졌어요. 이 어렵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선수들 참 잘해요. 마치 그 마지막 준자로 뛰었던 심석희 선수가 앞서갈 때 보면은 마치 그냥 제트 엔진이 달린 것처럼 슉 해가지고 앞서서 결국은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자가 나로 끝나지 않고 나의 다음 주자가 있다. 내가 아무리 뒤쳐졌고 넘어졌고 정말 창피하고 발이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러한 수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지막 주자로 뛴다면 그가 앞서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결과가 날 뻔했죠. 가장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뻔했죠.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게 해준 거예요. 그 경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제 딸한테도 그랬어요. 네 인생 별거 없다. 별거 없지 않냐? 본인도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대단합니까?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정성과 자녀와 가정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아이의 기쁨과 나의 모든 걸 올인합니다 하면서 선포라도 해보고 말이라도 해보고 기도라도 해보고 각오라도 다져보고 넘어지더라도 첫발이라도 떼어보고 그러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럼 다시 수치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꼴등이라도 돌면 마지막 주자가 있다는 사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주님이 우리의 바톤을 이어받는다는 사실. 예배란 그런 겁니다. 기도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지막 주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1등하면 우리가 1등하는 거예요. 그가 영광스러우면 신기록을 세우면 우리가 신기록을 한 사람으로 오히려 넘어졌던 게 영광스럽게 돼요. 꼴등했던 게 더 역전 드라마가 더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런 이미지가 되길 바랍니다. 꼴등 같았는데, 수치스러웠는데, 두려웠는데, 숨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께 바톤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돌아서 오히려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넘어졌던 나, 꼴등했던 나, 수치스러웠던 나, 비난받을 수밖에 없던, 너 때문에 끝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 혹시나 타성에 젖어서 또 소홀히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세우고 싶었던 것처럼 내 자랑으로, 내 마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과 선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수치스러운 나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주시고 승리의 주자, 기적의 주자, 역전의 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의 바톤을 넘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바톤을 넘깁니다. 저의 중요 결정의 바톤을 넘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자녀의 앞길과 내 가정의 상황과 모든 문제와 염려와 수치와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중시하고 그 정성을 다하였던 노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중시하며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바뀐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인생의 바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식상하게 드려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향기로 여기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신할평지와 같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비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고지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고지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탑을 쌓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노아의 후손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바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주자처럼 패배한 우리들을, 수치스러운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